네, 저희 이제 민수기 세 번째 시간이에요. 민수기는 레위기서와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레위기서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런데 민수기는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백성을 위한 거고요. 오히려 레위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어떠한 것을 설명하는 내용은 민수기에서에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 3장 초입부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거예요. 성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이 기구들을, 그러니까 제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옮기는 것, 그런 걸 섬기는 거에 관한 걸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 주실까요?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네. 자, 이거 누가 하는 걸까요? 6절 보시면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레위 지파. 그렇죠. 자, 이제 제가 이 순서를 바꿔 읽었잖아요. 네. 네, 바꿔 읽은 이유가 먼저 보고서 이걸 누가 하는 거지? 라고 확인하면서 올라가서 확인한 거예요. 그게 더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음. 자, 9절 보실게요, 이제.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 네, 여기서 이제 관계가 설명되는데, 이 레위인들이 누구에게 맡겨졌는가가 이제 관계가 나와요. 제사장에게 온전히 드려진 바 된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보시면은 전적으로 그에게 주어진 자들이라고 구별되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식이냐면 재밌어요. 보세요. 자, 하나님이 있죠? 여기에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제사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백성과 함께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면 무엇이 존재해야 될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소가 존재해야 돼요. 왜냐? 제사장은 성소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음. 제사장이 저기 시베리아에 가가지고는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연락받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모든 직무는 성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소가 제사장만 있어가지고 굴러가지가 않죠. 음.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레위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성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소가 왜 했을 때 제사장이 하나님하고 백성 사이 연결하는데 그 제사장의 업무는 성소가 있어야지만 성립이 되고 성소는 레위인이 섬기지 않으면 성소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소가 이동을 할 때 제사장이 이 성소를 움직일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소에 임재하시죠? 맞죠? 네. 그리고 성소가 움직이는 것은 오로지 레위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네요. 이 관계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세 구성 요소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제사장, 성소, 레위인. 근데 이걸 다시 그려볼게요.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이렇게, 이거 하나님이 표시고요. 저는 이걸 사람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헬라어도 나오고 한자도 나오고 하지만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성소라는 것을 한 칸에 놓고 이제 성소를 여기다 놓을게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이렇게 놓으시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보실 수 있겠죠?
레위 제사장은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성소 안에 있어야 되죠. 네. 음. 레위인은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음. 백성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한 번 더. 제사장은 성소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레위인은 백성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이제 좀 이따가 한참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도피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음. 도피성은 뭔지 아세요? 아, 그때 해드릴 거예요. 다 재밌게. 제사장은 성소로 가는 거예요. 성소로 가면 용서를 받는 곳이죠. 도피성은 뭐 하는 곳이에요? 도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누가 살아요? 레위인 살아요. 재밌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제사장은 성소에서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성소 문 앞에 있지만, 레위인들은 진영에서는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게 레위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백성들 안에, 그래서 각 지파마다 레위인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관계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이 그 백성 안에 있을 때 어떠한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다시 해볼게요. 이 레위인들이,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리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레위인들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레위인들이 그냥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백성들이 넌 누구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레위인은 그냥 얼토당토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제사장은 제사라도 지내주죠. 근데 레위인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거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은 백성 가운데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백성 가운데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3장을 공부하면은 성막을 섬기는 일을 레위인이 하잖아요. 그때 10절 보시면 어떤 일이 나올까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그럼 아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구절을 근거로 하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네, 외인. 레위인이죠. 음. 그러니까 성소에 나아갈 때, 이거는 중요합니다. 레위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소를 지키는 역할도 레위인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낯선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성소와 관계가 없는 어떠한 존재가 오는 것을 막는 역할도 레위인이 하는 거고요. 음.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설명이 돼요. 레위인에게 이제 자격을 주는 거가 왜인지가 설명이 되는 게 1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네, 자,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셨다예요. 하나님이 택하심. 그런데 택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장자입니다. 땅. 잘 보세요. 제가 킹제임스를 읽을게요. 전 지금 킹제임스 보고 있어서. 보라. 나 곧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취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여는 자들, 즉, 자, 태를 연다라고 하는 거가 중요해요. 태를 연다라고 하는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어떠한 여자에게 아이를 갖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장자예요. 태를 열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태를 여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러면은 그 뒤에 태어난 사람들은 장자 때문에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가 성경에서의 논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장자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으리라 믿을게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이 백성 중에서 가장 먼저 택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 택함 받았으므로 백성들 역시 택함 받을 것이다라와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그냥 레위인을 택했고 너네는 아니다가 아니라 레위인이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한다예요. 재밌죠? 자, 이것은 뭐냐면 저기다 적을게요. 이것은 뭐냐면 원래 너희들의 백성들의 장자는 레위인이 하는 역할을 할 수, 뭘까요? 할 수 해야 한다. 있어야 한다. 음, 네. 음, 그게 재밌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아론의 후손들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레위인은 레위인만 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지금. 음,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장자는 본디 레위인이 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잘 따라오실 수 있겠죠? 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드려진 바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백성 가운데 있네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제사장과 더불어 성소를 섬기고 음, 동시에 백성 가운데서 백성을 섬깁니다. 그러면 레위인이 우리라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음, 음, 분명히 우리가 나중에 뭐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현재 제사장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섬기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것을 지금 이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고 그것이 장자의 역할이다. 이게 되셨죠? 그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네, 뭐라고요? 레위인이 예수님도 돼요, 그럼? 제사장, 아니요. 레위인이 예수님이 되려면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죠?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처럼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장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장자라고 하는 걸로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위인은 제사장에게 바쳐진 존재다라고 하는 그게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음, 음, 여기에서 레위인은 예수님입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음, 이 개념이 중요한 것은 레위인은 백성 중에 있습니다가 중요한 것이고 후반에 가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각 지파마다 레위인들을 두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기념일마다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13절 볼게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 그렇죠. 자, 감사합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알았냐면 장자를 대신한다. 이게 여기 알았다라는 거죠. 음,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본래의 뜻은. 근데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지금 레위인이 제사장 역할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근데 신기하게
나중에 제사장이 부족할 때가 등장을 해요. 음, 음, 성경에. 얘기 안 할게요. 그때 제사장이 부족해가지고 레위인들을 불러서 레위인들이 제사장 역할을 할 때가 등장을 탁 합니다. 되게 신기하게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오늘. 그러니까는 나중에 딱 알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딱 돌아왔는데 부족해가지고 레위인을 성결하게 한 다음에 레위인이 제사에 투입되는 게 그게 왜 나왔냐? 그걸 설명하려고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음, 이걸 모르고서 그걸 보면 그냥 임기응변으로 제사장 부족하니까 레위인 잠깐 도와줘라 이게 아닌데 본래의 그림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온 백성을 대신한 제사장으로 원래는 삼으셨던 거예요.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냐라고 하는 게 설명되는 게 여기에요. 자, 이 대신하게 된 근거가 뭐냐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죠. 네. 이게 근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오래 했으니까 제가 질문으로 해볼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레위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죠. 네. 온 백성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13절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네. 그걸 따져야 되는 게 뭐냐. 이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모든 장자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왜 살았냐요? 라는 질문인 거예요. 적을게요. 애굽에 있던 모든 장자는 다 죽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문지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집에서는 장자가 안 죽었어요. 음, 장자라고 장자. 음,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는 장자 대신 양이 죽었기 때문에 장자가 안 죽었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내 장자는 며칠 전에 사고로 죽었어. 그러면은 나는 6월절 안 해도 되겠네? 제 논리 이해되세요? 음, 6월절이 무서운 게 뭐였냐면 장자가 죽는다는 게 문제였는데 만약에 이미 장자가 이미 죽은 사람이 있어. 음, 그러면 6월절 지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를 들어서 나는 결혼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막내 동생이 있어. 아직 결혼을 못 했어요. 음, 애도 없어요. 그러네. 둘째 동생도 결혼했지만 애는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보니까 제가 장자거든요. 음, 동생이 한국에 있고 저는 여기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음, 예를 들어서 이제 6월절이라고 쳐요. 음, 6월절 지키는 이유는 장자가 안 죽게 하려고 지키는 거예요? 음. 갑자기 헷갈리시죠? 그게 아니네요. 네. 6월절은 장자가 안 죽게 하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지키는 거지. 장자가 안 죽기 위한가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그러니 장자가 있건 없건 음, 혹은 내가 첫째 형을 미워하건 안 미워하건 간에 6월절은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의 의미거든요. 구별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장자가 죽어요. 장자가 왜 죽느냐라고 할 때 장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자를 주셨다는 것은 태를 여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아까 설명드렸죠? 첫째가 태어났으므로 둘째들이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장자이고 그렇기에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져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6월절이라는 게 어떻게 달라지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고 그 아들이 장자가 왜 안 죽은 줄 알아요?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양이 죽어서 장자가 안 죽은 게 아니라 양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의 장자를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장자가 하나님의 것임으로 안 죽은 거예요. 음, 논리를 이해하셨죠? 그거를 다 띄고 양이 죽었기 때문에 장자가 안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성립이 돼요. 음, 하지만 그게 어떻게 되었냐라는 것은 장자가 하나님께 바쳐졌으므로 안 죽은 겁니다. 바쳐지지 않은 장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찾아가신다라고 생각하는 선언처럼 장자들을 다 거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논리 이해하셨죠? 어,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던 모든 장자들은 자기의 생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겠죠. 그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든 장자가 하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를까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장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지금 딱 이해하실 수 있겠죠? 모든 장자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할 수 있죠. 어떤 집에는 딸딸딸딸 집일 수도 있고요. 모든 게 여기에서 이상적으로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음, 레위인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일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대신 성막을 섬기는 걸로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가 하나님 제사장에게 바쳐진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사무엘이 왜 바쳐진 거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사무엘이 장자였죠. 그래서 태를 여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가 내가 아이를 가지면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들, 딸들 더하시죠. 음, 그러니까 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빈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논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 택하신 것은 이 논리에 충실하게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레위인들의 수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게 그분의 뜻이에요. 넘어가서 확인할게요. 그래서 이 3장의 후반부가 뭐예요? 레위 사람들 인구 조사를 하죠. 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있고 이들이 다 진을 쳤어요. 그냥 확인만 하면 게르손은 서쪽, 고핫은 남쪽, 무라리는 당연히 어디겠어요? 북쪽이겠죠? 그리고 동쪽에는 제사장이 있고요. 그렇죠? 아론 지파가 있고요. 모세랑 이렇게 진을 쳤지만 그들의 자손들의 수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민수기 3장 40절부터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딱 보니까 재밌는 걸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하산할 준비를 하시면 돼요. 이상한 점을 발견하라고요? 재밌는 점을 몇 가지 발견하시면 되는데, 성 뭐가 있을까요? 5세겔. 원래 다섯 세겔이 자, 아니라 속전은 원래 얼마예요? 반세겔. 정답. 이제 속전은 반세겔. 그러면 한 사람의 목숨은 반세겔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30장에 나오죠? 확인해 볼까요? 그리고 속전의 목적에 대해서도 함께 볼게요. 1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네. 속전의 목적은 이 계수를 할 때 속전과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질병이 생겨. 질병이 생긴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속전에 맞지 않은 수가 지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전과 이거 이해하실 수 있으면 재밌어요. 속전은 반세겔인데 속전의 수와 인구가 완벽하게 일치해야지만 해요. 음.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속전에 맞춰져요. 어, 어. 네. 재밌지 않아요? 어, 다시 말하면 이 속전 나중에 우리 성전 그 은기둥이랑 다 했잖아요. 받침했잖아요. 그렇죠? 공부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속전에 맞춰지지 않으면 그 인구가 그만큼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와.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니까. 왜냐? 그게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음, 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 기초 위에 세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되겠죠. 음, 재밌지 않습니까? 네. 참 재밌어요. 그쵸, 성경은. 너무 재밌어요. 네, 말씀. 그러니까 이 속전의 숫자를 맞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아, 제가 이거 어떻게 멋지게 설명해 드릴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면 멋지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 아니, 어떻게 하면 멋지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음, 어디 있지? 아, 15절에 보면 30장, 출애굽기 30장 15절입니다. 여여 조건이 뭐였습니까? 부자든 하든 가난하든 가난하든 간에 상관없어요. 이거는 개인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생명의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16절 제일 마지막 문단만 읽어보실까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어떻게 대속하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그렇죠. 감사합니다. 기념이 되는 거예요. 기념. 기념, 기념물인 거예요. 기념물. 음, 그러니 속조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몇 세겔이라고요? 안색. 반세겔. 자, 다시 이제 민수기 오셔서 레위 사람들이랑 수가 안 맞아요. 네. 47절
3장 47절 보세요.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그럼 세겔, 무슨 말이에요? 5세겔이 성소의 반 세겔인가? 숫자가 나왔죠. 숫자가. 예, 성소는 아, 집사님, 그런 거 아닌가? 잘 보세요. 거기 뒤에 가로치고서 1세계는 얼마가 나와요? 한 세겔은 20개라. 네. 자, 출애굽기 30장 13절 보면 가로치고 똑같은 거 나오죠. 예, 한 세겔은 20개라. 그러면 이건 다른 거가 아니라 어, 같은 거라는 거예요. 맞아. 그러네. 예. 그러면은 이제 반세계과 5세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곱하기 10. 재밌네요. 예, 그럼 반세계는 5세계에 10분의 1. 10분의 오, 1. 와, 재밌죠? 예. 그러면은 레위인은 어떤 역할인 거예요? 이제 한 명이 음, 10이라고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제가 그래서 몇 분의 몇이, 아, 내가 안 했었구나.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몇 분의 몇이라고요? 그랬던 건데, 했던 걸 이해 못 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구나. 제가 이걸 안 했었네요. 죄송합니다. 음, 그래서 반세계과 5세계의 차이가 정확하게 10분의 1이다라고 했을 때, 음, 이 장자의 역할이 어떠한 거라는 거죠, 이제? 10이라고 하는 역할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이라고 하는 거. 음, 그래서 음. 한 명이라도 차이 나면 그 한 명을 성소세겔로 5세겔로 메꾸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뭐였어요? 5이라고 하는 게 성소에서 무슨 의미였어요? 화목. 화목이었죠. 재밌죠. 그러니까 그 한 명이 5이라고 하는 화목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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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신기하죠. 네, 산수도 잘해야 돼, 씨. 진짜. 이 정도 산수는 이 아니, 산수잖아요. 수학이 아니라. 아니, 머리를 막 굴려서 해야 되는 산수. 아니, 산수를 해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구나. 참, 그게 문제. 아무튼 딱 그러니까는 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속전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중요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속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속전. 속전은 매우 중요한 걸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네. 속전이라는 것이 이제 완벽하게 맞지 않으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적으면서 할게요. 속도 안 빠르죠? 네. 저 진짜 천천히 하고 있어요. 옛날 생각하면 저 정말 천천히 하고 있죠. 자, 속전은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반대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논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네. 속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되었을 때 질병이 없네요. 여기까지 하면은 머리에서 머리가 팍 터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생명의 순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어요. 백성에게 생명을.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너희의 생명을 나에게 줘라.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진짜 생명을 줘요? 아니죠. 그것을 상징하는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 속전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이 나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념이 된다고 하셨죠. 음,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기념 위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세우신다. 그분의 임재를 두신다. 음, 재밌죠? 네. 우리 출애굽기 38장 한번 가볼까요? 25절부터 볼까요? 예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1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여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예, 드린.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네. 속전으로 은 모은 걸로요. 이거 성소에 있는 기둥, 받침, 고리, 이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어쩜 그렇게 꼭 맞게 되었을까요? 꼭 맞게 되었을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자기 스스로를 계수를 해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기념이 되도록 드려진다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성소에 짓는 것의 강조점이 뭐냐면 이게 정말로 꼭 맞는다. 음, 하나도 누락된 것이 없다라는 거죠. 다른 성소에 드려진 물건들은요, 남아가지고 넘쳐가지고 어떻게 됐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소에 완전하게 드려졌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성소는 기념물로 가득 찬 거예요. 기념물로. 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만 더 나가 볼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딱 한 단계만 더 나갈게요. 이 기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재밌는 것을 말하는 거가 있어요. 우리 안식일 이야기를 제가 한번 꺼내 볼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안식일은 의미가 있을까요? 그분은 영원을 사시는 분이죠. 네. 그럼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킬까요? 시킨다, 애매하죠, 그렇죠? 시킨다 그랬는데. 엄청 애매한 논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든 그렇지 않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이걸 오해하시면 전 난리 나지만 그거는 이것을 다 듣지 않으셔서 오해했으리라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분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죠. 만약에 그분이 원하시면 바꿀 수도 있고요. 없앨 수도 있고요. 모든 게 다 가능하죠. 그건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안식일이 의미를 갖는 건요. 오로지 피조물에게 있어요. 특별히 인간한테만 있어요. 우리가 개한테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강요하지 않죠? 뿌꾸가 안식일 안 지킨다고 죄책감 느껴요?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이 안식일을 끄집어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도 아니고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말씀하신 게 있는 게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반세겔하고 완전히 속전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이에요. 음, 그게 뭐냐?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기념으로. 그래서 그 생명을 드렸다는 것만으로도 기념이 되는 거라고요. 자, 성서 공부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떡상이 있었죠? 네. 떡상. 음, 거기에 진설병이 있어요. 일주일마다, 안식일마다 바뀌죠? 네. 그게 뭘 기념하는 거냐 아세요? 백성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 백성이 드려짐으로써 새로워진다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게 진설병이에요. 기념되는 거라고. 다시 돌아와서 제가 아까 안식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분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을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기념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념됨으로써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생명을 주셨죠. 그런데 그것이 기념이 안 되면 이 생명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생명을 다시 어떠한 방식으로 속전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돌려드리잖아요. 그러면 관계라는 게 성립이 되고요. 의미가 생겨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념된 것에 성소를 세우셨고 그 기념된 백성 안에 그분께서 임재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순환인 거예요. 음, 그리고 그것을 잘 할 수 있게 택하신 게 태를 연 사람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줄 때 태를 연 사람이 이제 장자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적용이 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음. 그래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 레위인은 제사장에게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48절.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그렇죠. 돈 속전을 받았는데 이 속전은 특별하게 아론에게 그냥 줬어요. 딱. 아까 제가 출애굽 38장인 건 뭐예요? 백성의 수를 정확하게 계술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사용됐잖아요. 음, 근데 여기에 나온 속전은 아론의 소유로 간 거예요.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속전을 공부한다라는 거는 매우 쉽지 않은 그러한 경험입니다. 근데 보니까는 이렇게 공부하니까 그제서야 막 보이죠.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특권은 돈 하나, 그러니까 숫자 하나 빠짐없이 온전하게 바쳐집니다라고 하는 묵상까지 이렇게 전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죠. 그래서 모든 걸 취해가지고 그거는 아론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도 재밌죠. 음, 레위는 제사장의 것. 그래서 그 틀린 것은 숫자까지 세가지고 재밌는 거 보시면 성소봉사인지 이 인구조사는 뭐로 했습니까? 20세 참, 이상으로 했죠. 네.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그렇죠? 근데 레위인은 몇 세부터 조사해요? 한 달? 민수기 3장 15절 보시면 난지 한 달이에요. 한 달. 30일 이후부터 세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 달 이상부터 모든 나이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개수의 근거가 20세 이상으로 싸울 수 있는 이거랑 관계가 없어요. 한 달 이상으로 세는 거는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생명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달 이상으로부터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지 않은 사람. 그래서 특별하게 장자를 셀 때 어떻게 셌어요? 똑같죠? 그냥 한 장자를 셀 때 42절, 43절 보시면 몇 달부터 셌어요? 1개월 이상. 그렇죠. 똑같죠. 음, 그래서 장자를 계수할 때는 레위 사람들을 계수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한 달 이상부터 생명이 있는 모든 남자를 다 계수를 합니다. 음, 대신 이제 레위 사람들이 성소를 봉사하는 거는 달라요. 음, 예. 20세 이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30세 이상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달라지지만 그 존재, 그 생명 자체를 이야기할 때는 한 달 이상부터라고 하는 수로 세는 겁니다. 그래서 51절만 읽어주실까요?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성소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같은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 했던 얘기 그대로죠. 아론에게 주어라. 그랬는데 모세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론에게 줬습니다. 이걸로 해서 확정을 딱 지은 거예요. 음, 이제 민수기 3장도 새롭게 느껴지시죠? 네. 네. 어떻게 읽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재밌죠? 네. 음. 그리고 나는 아까 그 선교사님 동생들 얘기할 때, 맞아. 네. 동생들은 그 뭐 아들도 없고 그 가족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따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장자가 없을 수도 있고 말 맞잖아. 음, 음. 맞아. 장자를 인정을 안 하면은 내가 만약에 둘째면은 나 존재를 인정을 안 하는 거랑 똑같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네, 맞아요. 태가 열려야지 나도 나왔을 거 아니야. 둘째고 막내고 그러면. 네. 그런 생각했어. 네, 아, 진짜. 그래요? 제가 그러면 이거 녹화되는 거였으니까 이거 해드릴게요. 태를 연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쌍둥이 이야기가 나오네요. 맞아. 음. 근데 그것도 그럼 첫째, 둘째, 재밌잖아요. 근데 그것도 첫째, 둘째가 있잖아요. 먼저 나오는 날. 그러니까요. 태를 연 사람이 누구냐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 그러네. 근데 네, 바뀌다. 재밌죠? 응, 그러니까 응, 상관이 없어요. 쌍둥이여도 중요한 거는 태를 열고 나온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태를 열고 나온 사람이 장자권을 갖네요. 음, 음, 뭐 고작 몇 분 먼저 나왔다고 네가 장자냐? 이게 아니라 태를 열었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하면은 누군가는 먼저 손 나왔다가 다시 넣고서는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알죠. 네. 그것도 다 상징으로 다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 먼저 나온 줄 알았는데 못 나왔는데 다른 애가 먼저 나왔다. 어. 끊겨요, 계속? 아니요, 안 그럼 끊겼어.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겠구나. 애가 팔이 먼저 나왔어요. 그럼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어, 애가 팔 나오면 안 돼. 절대 안 되고 머리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성경에 누가 나왔어요? 베레스 타올 때 터지고 나오는 거 이야기 나올 때 팔이 먼저 나왔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걔가 죽으면 뒤에도 죽어요. 그래서 맞아. 다시 들어가가지고 다른 애가 나오고 걔도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떤 이유가 있겠구나 라는 거가 나오죠. 또 요 에서하고 야곱이 있어요. 이야기가 뭐예요? 복중에서 싸우죠. 음, 복중에서 싸우는데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야곱은 늦게 나왔어요. 근데 둘이 막 다르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태를 열고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서 그 책무를 해야 해요. 근데 음, 에서가 안 하죠. 그 음,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자권이라는 것은 먼저 태어났으므로 무조건 갖는 것이 아니라 장자는 하나님께 바쳐져야지 돼요. 근데 안 했죠. 근데 야곱이 이삭한테 뭐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삭은 자기를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오면 내 11조를 드릴 것이고 나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음, 그러니까 단순히 막 그냥 뭐 얘가 착해서 그랬고 저해서 그랬고가 아니라 장자는 장자의 특권과 동시에 장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음. 그 의무를 다해야지만이 예,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없었으면 우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은 장자예요. 근데 안 됐죠. 그래서 둘째 아담이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아담은 육신의 태를 연 사람이고요. 예수님은 영적인 태를 여신 분이에요. 그거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고요. 전에 했던 뒷- 그 말이 지금 이해가 더 되네. 그러니까 그냥 그렇지 그냥 그랬는데 전에 그 네, 얘기했거든요. 아담은 네. 육체를 열고 뭐 이게 너무 막 그때는 뭔 소리야? 이랬을 거가 이제쯤 되면은 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휴, 제가 빈말을 한 적은 없어요. 음, 맞아. 동의해요. 네. 재밌잖아요. 진짜 성경이 다 하나로 된다는 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너무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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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 밤 되시고.